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복받은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찬양을,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즐거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서 어디에 있든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우리의 생활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온전히 부탁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운 그 성막에 거하실 때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6년 동안 만드는 그 성전에 머물 때가 계셨었어요. 하박국에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천지 만물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부모와 같이 12살에 올라가셨다가 행방불명이 됐다가 그 부모가 다시 예수를 찾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면서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소양 비둘기 또 돈 바꾸는 일을 하면서 부산스럽게 하게 될 때 그런 걸 다 쫓아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 바로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역시 그때도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더 이상 어떤 성전의 시대가 마감이 되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옆구리에서 난 피,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되는 하와가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흘리신 옆구리의 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소양 비둘기 잡아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하는 그러한 일은 폐하고 없어졌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성전에 나가서 그런 게 할 일이 없는 거죠. 요사이 중동 정세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과 또 주변에 있는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늘 싸웠지만 요새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1성전 되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제2성전 되는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 역시 무너졌고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옛날에 그 율법주의를 다시 세우게 되면 복음주의가 아닌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성전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성전을 닦고 지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고 있는 일이에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다가 제3성전을 짓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전 3년 반은 좀 조용하지만 후 3년 반 지나가서 후 3년 반 들어서면서 온 계약이 깨어지게 되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9장이라든가 마태 24장이라든가 에스겔서 37장이라든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라든가 여러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전쟁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까지 성경의 예언이 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우상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도 오게 됩니다. AI를 통해서 이런 시대도 오게 될 터이니 몇백 년은 아닐지라도 몇십 년 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더 이상 성전에 머무시는 옛날에 성전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개개인을 성전 삼고 우리 몸 안에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귀중한 곳인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은 기도를 하셔서 알게 모르게 교회가 깨끗해졌고 들어오는 입구도 수리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봐주시게 될 때 저희 마음이 잔잔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치고 이 말씀 안 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 좀 말이 이상한데 하면서 이것을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하는 분들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늘 석연치 않게 그냥 마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충성은 빼버리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해석하다가 끝나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을 정확하게 알려면 16장 이전에 15장을 좀 봐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이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은 교인들이 막 인상을 쓰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곳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들어가야지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리 없잖아요. 교회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해서 주님을 막 타박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비유가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다시 찾게 될 때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이 제 발로 찾아오질 못해요. 목자가 찾아 나가서 그 양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즐겁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것이 바로 회개라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양이야 지 발로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드라크마 동전은 무생물이에요. 아무런 의식이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죽어서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고 뭐가 의인지 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수 없는. 하지만 이 여자가 등불을 켜서 방을 쓸며 드라크마를 찾게 될 때 즐거워한 그 즐거움. 그것이 바로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회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누구에게?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해서 자기 분깃을 받아 나갔어요. 나갔는데 경기도 좋고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될 때에는 경기도 아주 좋아요. 갑자기 돈이 다 떨어졌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물가도 올라갑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약에 돈이 풍족한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탕자도 돈을 아꼈겠죠. 하지만 돈이 많은 그때에는 경기도 좋아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나니 경기가 그 모양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쥐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마음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은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내 신세 이 모양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필 그 순간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서 탕자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내 입으로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나가 도망갔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결국은 회개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15장은 전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인데 누구한테?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15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16장의 시작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누구한테 말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한 이 비유가 바로 청지기 비유란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50여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겠지만 저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게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여태까지는 비유로 말했지만 때가 이르리니 비사를 쓰지 않고 확실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너희에게 말할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직접 얘기할 수 있으니 비유를 쓸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시게 될 때 말을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알아듣잖아요. 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비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하게 될 때 이 16장 중간쯤에 보게 되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물로 심판할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언젠가 머지않아 불로 심판할 것이다. 사위들까지도 농담으로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니까 이 말을 해도 이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뿐만이 아니라 회개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는데 이걸 칭찬한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비유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주인이 청지기 하나를 하여했어요. 근데 이 하여된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돈을 사사로이 쓰고 했던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걸 주인이 듣고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이제 셈을 해라,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이제 계속 못한다 하고 이제 파이어 노티스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이 나이가 상당히 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불신자, 그리고 이 사람을 하여한 사람은 신자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음을 칭찬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런 말을 한 걸 이루어 보게 될 때 이 주인은 신자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꾀를 내기를, 그래, 내가 어차피 이제 여기서 짭을 잘렸으니 내가 할 방도를 찾아도다 하면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당신 얼마 빚졌냐고. 내가 기름 100말 줬다고. 50으로 수라고. 당신은 밀 100석이라고. 80으로.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급한 거예요. 뭐 50% 깎아주고 아니라 그냥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100말은 요새 돈으로 하게 되면 약 한 10만 불 정도 돼요. 10만 불을 50만 불로 탕감해 준 거죠. 5만 불로. 그리고 밀 100석은 약 한 30만 불 가량 되는 거예요. 그것도 20만 불 깎아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보통 주인 같으면은 감옥에 넣어도 12번은 넣지 않겠어요? 이거 칭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왜 도대체 칭찬을 했는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해석하지만 신통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주인이 원체 악덕 고리대금업자라는 거예요. 악덕 고리대금업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이 안 좋은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잘리는 마당에 선심 쓴다고 막 탕감을 해주니까 이 주인의 인기가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칭찬을 했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글을 쓴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비유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비유도 있긴 있겠지만 비유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현실 세계랑은 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앞에 읽었던 15장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버려두고 그걸 찾아 나서겠어요? 그걸 찾을 때까지 찾았대요, 이 목자는. 그 99마리는 들판에 그냥 버려두고.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는 시간이 뭐 반나절일지 한나절일지 모르겠지만 찾아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99마리는 늑대가 와서 물어갈지, 다 길을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어디 울타리에 놓고 찾아가든가, 친구 목자한테 준비하고 찾아가든가 이래야지. 대책 없이 99마리를 다 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목자가 있어요. 하지만 비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동전이 10개가 있어요. 이거는 동전 하나가 100불이에요. 10드라크만 1000불이란 말이에요. 1000불이 내가 있어요. 100불짜리 10장 1000불이 있어요.
근데 하필 100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100불을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뻐가지고 친구 친척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한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뭐 복권이라도 뭐 한 100만 불짜리 맞았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갖다가 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으니까 이 99마리 왜 놔두고 갔어? 이거는 질문할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내가 그 한 영혼,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 내용,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또 12장에도 이런 비유가 있죠. 주인이 혼인집에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종들이 주인 올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주인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오자마자 문을 두드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때 주인이 기뻐서 먹을 걸 주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을 둔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필 누가가 예수님께서 50여 개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누가는 이런 것들만 많이 골라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하게 될 때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과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굳이 저도 이걸 한번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갖다가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것이다. 뱀이 뭐가 좋다고? 사탄 마귀가 좋다고? 그 뱀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뭘? 지혜를. 사탄 마귀 뱀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 창세기 3장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아담한테 하와한테 같이 있을 때 가가지고는 씨도 안 먹히죠. 아담한테 가가지고도 안 되죠. 틈을 봅니다. 언제? 따로 있을 때. 누구한테? 하와한테. 말도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주 말이 참으로 다 먹지 말래? 하와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긴 있는데 이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여기서 이제 틈이 잡힌 겁니다. 이처럼 이 뱀, 사탄, 마귀는 지혜로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했으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지혜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사탄, 마귀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불의한 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닌 그 지혜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라면 하겠습니다만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지혜. 지혜를 본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뭔 지혜를 썼습니까?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뭐예요? 남을 밟고 남을 안 되게 하더라도 자기가 올라서고 자기가 출세만 하면 되는 게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예요. 한국 정치 요란하죠. 모든 법을 피해서 미꾸라지처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지혜. 사탄 마귀적인 지혜. 이 지혜를 본받으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는 지혜지만 우리는 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는 멍청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영원한 처소로 가게 될 것이다. 잠언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흩어 구제해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칙으로는 말이 안 되죠. 과도히 아껴야 부자가 되고 흩어 구제하면 가난하게 되는 거죠. 세상 지혜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밑으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나 혼자 먹으려고 그 물을 뚝을 해서 막아버렸어요. 밑에 사람 못 먹게. 그 물은 다 썩어버려요. 자기도 못 먹고 밑에 사람도 못 먹어요. 하지만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자기도 마셔요. 흘러보내요. 자기도 먹고 밑에 사람도 먹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본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하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게 돼요. 왜 불의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자기처럼 했어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식들, 자동차, 집, 시간, 재능, 모든 것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게 된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므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써야 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이거 보시게 되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불의하다는 단어도 한 3번 정도 나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예요? 충성.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충성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요셉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하더라. 이 고자질했다 이거예요. 고자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굉장히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게 고자질한 게 아니라 요셉한테 이 야곱이 종종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잘 지내는가 좀 보고 오래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걸어갑니다. 그게 약 한 90km 돼요. 세겜에 가봤더니만 형들이 거기 없어요.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은 거기서부터 또 30km가 돼요. 120km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죠. 20살도 안 된 청년인데 가까운 데 일을 시켜봤더니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갔다 와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야곱한테 세세하게 다 고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짓말 안 하고. 누구를 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 좀 숨겨주면 좋은데 그걸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니 형들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130, 20km 되는 것, 이제 미국으로 하면 70마일, 75마일 돼요. 이게 아마 거리 감각이 잘 없으실 것인데 볼티모어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 저 애난데일 정도까지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이거를 걸어가려면 몇 날 걸리겠죠. 이거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지. 나중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충성되게 일하고, 나중에 애국을 구할 때 충성되게 일하는데 그 충성이 없던 충성, 어디 빌려온 충성이 아니라 소년 때부터 이렇게 충성된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만을 끼고 도는 거예요. 왜? 충성되니까.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부자질쟁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충성했어요. 전도서 잠언 2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사자는 보낸 자에게 추순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보낸 사자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라 하고 보냈더니만
그 얘기는 다 싹 빼버리고 지 얘기만 한참 해버리게 되면 아마 주인이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아주 답답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고전 4장 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충성해요? 죽기까지. 참 무거운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기간은 10일로 내가 정했어. 요한계시록 세상의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처럼 시험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걱정하지 마. 그 시험 기간은 10일 동안이야.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사탄 마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정해놨어. 그러므로 너는 충성하면 돼. 어떻게? 죽도록.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 일을 하든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뭔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게 될 때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초지일관,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요. 아무에게나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충성 얘기한 것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서머나교회한테 얘기했어요. 서머나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신자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기를 충성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회개하지도 아니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충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복음 16장의 제자들에게 너희들한테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회개했으니 이제 충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뭡니까? 이방원. 이방원이가 이제 정몽주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시를 하나 읊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아보자. 이게 세상 사람들 충성이고 뭐고 다 빼버리고 그저 시대 풍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는 거예요. 정몽주가 그 얘기를 듣고 시조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어림없다. 100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정몽주의 그 마음 가지고 어디다가 하나님께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백골이 진토가 돼가지고 아주 진흙으로 다 바뀌어버려서 넋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없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 결론이에요. 지파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제가 디테일한 거는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마태복음 6장은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방법, 상을 받게 될 때 기도, 금식, 구제, 기도, 금식, 보물 쌓는 것,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게 될 때 구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다가 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늘에 보물 쌓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다 보물 쌓으면 안 돼.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너희 상급이 하늘에 있는 것이야. 너희 눈은 몸의 등불 아니겠느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겠지만 눈이 어두우면 네 몸이 어두워지지 않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등불이 밝으려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등불이라고 했으니 눈이 밝으려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게 된 즉, 이 세상 지혜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저 사람을 눌러내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갈지라도 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저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네가 하게 되어지게 된 즉,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 하늘나라에 상을 쌓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거기서도 주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거기서도. 이거를 반복 2번 설명한 게 아닙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것, 불신자. 불신자는 하나님 미워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저를 중하게 여긴다. 누가? 신자. 신자는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돈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신자가. 너희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복잡스러운 얘기가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 불의한 재물, 너한테 맡겨진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쓰면 불의한 거야. 그거 갖고 네가 충성을 다해야 돼. 남의 것에 충성을 다해야 돼. 네 거 아니잖아. 내가 준 거잖아. 남의 것 갖고 충성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것을 맡길 거야. 내가 너희 것을 줄 거야. 참된 것을 줄 거야. 영적인 것을 너에게 다 맡길 거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재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너희들한테 영혼 구원 관련된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부모, 형제, 처자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자그마한 일에 너희들이 충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사람들인데 이러한 세상적인 재물적인 거 그거 다 내가 너가 준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어림도 없는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나를 섬기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고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길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없는 충성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 6장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충성돼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틈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자기가 그 사울왕을 죽일 찬스가 2번이나 있었어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를 당신의 주인의 손에 맡겼으니 처단하시옵소서. 그리할 수 없다. 다윗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 나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천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으니 이걸 내가 처단해야 내가 잉여임이 될 테니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처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끝까지 사울왕을 올립니다. 그저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쫓느라고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하면서 사울왕을 끝까지 올리는 이러한 충성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다윗한테. 모세도 얼마나 충성이 있었는지. 신구약간에 충성 빼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충성은 우리말에 보게 되면 충성, 믿음이 다른 것 같지만
영어로 하면 faith가 충성이고 faithful 하면 충성이에요. faith는 믿음, faithful 하면 충성. 그러므로 충성과 믿음은 한 단어고, 충성하지 못한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충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다가 이만하면 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를 칭찬한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비유라는 것은 특성상 현실세계랑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해석하려고 머리 쓸 것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너에게 맡겨진 모든 재능, 너의 자녀, 너의 재산,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것, 네 거 아니잖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큰 것, 영적인 것을 맡길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다. 우리한테 요구한다. 충성되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충성하고 싶지만 이 죄된 인간인지라 이 충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감과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충성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꼭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존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